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곱 재앙의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악인들에게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요한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며 정당한 통치 아래 오늘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 가운데 두려운 재앙과 심판을 집행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에게 재앙과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끝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은 무엇이고,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악인들이 결국 재앙과 심판으로 소멸되었던 그 모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때가 이르면 마침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계획이 모두 완성될 것이고, 마침내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의 궁극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과 혼돈에서 건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생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호흡이 그 코 끝에서 사라지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도히 아끼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은 속히 사라져버릴 이슬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인 일곱 대접에 대한 묵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네 번째 대접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첫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태양 위에 부었다. 그러자 그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주어졌다. 사람들이 센 열로 태워졌다. 그러자 그들은 이들 재앙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였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태양에 쏟아붓자 사람들이 태양의 그 뜨거운 열에 모두 타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서 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얼굴과 등이 볕에 그을려져서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태양의 강렬한 열에 모두 태워지게 되는 재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입니다. 재앙을 소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태양의 비정상적인 복사열이 지구를 덮쳐서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올 여름에 50도가 넘는 비정상적인 폭염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세상과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정하는 악인들은 이와 같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경멸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악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와 모습은 모든 시대 속에서 동일합니다. 회방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모독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그 속성과 성품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이 땅에서 큰 화를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는 고난과 질고를 통해서 고통과 박해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같지 않은 행복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그의 영혼이 진리의 빛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결국 감추어졌던 어떤 죄악까지 다 회개하게 되고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므로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어 금이나 은의 순도가 높아지듯이 그 영혼이 순수하고 순결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 강팍해지고 폐역하게 되고
더 사나워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운명을 허락한 신을 맹렬하게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더 거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완고하게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그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왜 나에게, 하필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고 화를 폭발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신 따위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더 세차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반응들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불신자들만 이와 같은 반감을 드러낼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될 때 불쑥불쑥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고개를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하겠습니까? 부모나 배우자나 교회나 지체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반감을, 불평을, 그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 같은 일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결코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악에서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뜻에 따라 순복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따라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행위는 그가 진정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외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고 교정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의지로 잠시 돌이키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증오하고 다시 죄악된 것을 사랑하고 쾌락과 게으름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존심을 굳게 지키려는 고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결국 올바른 성경적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는 죄성을 성령을 통해 억제시키며 그러한 자신의 사악한 마음을 슬퍼하고 혐오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회개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뉘우침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와
삶의 태도에 대한 교정과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날 때,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뜯어고치시며 거룩한 성향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순적하게 한 영혼 가운데 진행이 되면 감사한 일이나, 그것이 한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강팍과 고집과 완고함으로 쉬 돌이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더 강력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그 고집을, 무지와 반감을 꺾으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백기투항하게 만드시는, 우리에게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 없이 짐승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기어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자들일 뿐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유사한 양상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부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그들의 혀를 깨물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고통들과 종기들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그들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의 대접이 이번에는 짐승의 보좌 위에 부어졌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와 권위, 용의 통치를 대행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짐승에 대한 심판은 바로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사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나라들이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었던 것을 보십시오. 사탄의 통치하에 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멸망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사악한 나라들과 권세와 권력들은 모두 몰락했고 멸망당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짐승과 용의 세력들은, 그 권력과 통치자들은 모두 진멸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짐은 쇠퇴와 몰락을 의미하죠. 악의 제국은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지옥을 방불하는 잔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습한 고통과 종기로 인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며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재앙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회개할 줄 모르는, 돌이킬 줄 모르는 돌처럼 굳은 마음은, 얼음처럼 진리에 대해서 보이는 냉담한 마음은 분명 저주이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바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찾아 마침내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더욱 그 신을 멸시하고 모독하며 조롱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분명한 지옥의 백성이 틀림없도록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 불택자이건 그가 택함을 입은 설령 하나님의 사람이건 선명한 진리의 빛 앞에 바울처럼 거꾸러지고 그로 인해서 무지와 어둠 속에서 그 어리석은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령이 밝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며 거듭 불순종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부었다. 그러자 그 물이 말라 태양의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어 온 천하의 악한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결박에서 풀려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대접 재앙에서는 동방의 사악한 권력가들이, 지성의 통치자들이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서로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집결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극악을 행하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됐지만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침내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깨닫고 더 우리의 소망을 이제 곧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두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악한 나라들은 언제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을 1940년대의 냉전 체제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교도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전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인류의 마지막 전쟁으로 실제로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인 러시아나 중국이나 혹은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시킨다라는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모두가 세대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억압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그 환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큰 반전을, 믿겨지지 않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멸망케 하시고 그들을 무찌르는 일들, 그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추격군들을 하나님이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셨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사람들의 연합군들을 모두 진멸하고 서로 자기들을 찌르고 해하게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대규모의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를 칠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를 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의 무리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무찌르신 일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비롯한 로마 같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제압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제국들과 왕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악한 권력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일제 식민 통치 속에서 한국 교회의 숨이 거의 끊어질 위기에 하나님은 일본을 패망케 하심으로 다시 한국 교회의 맥이 뛰게 하셨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구원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 남은 신앙의 그루터기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마지막 때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기 위해 총공세를 가하게 될 이 땅의 모든 악한 권력가들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신다. 그 때가 도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두려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절과 14절에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을 보았다. 그들은 이적들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들이다.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았다. 이렇게 적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제 이 세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사탄의 힘을 받은 정치적 사악한 세속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이 땅의 사악한 정치 세력들을 옹호하고 떠받드는 거짓된 종교 세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결국 사탄의 사상과 철학과 정신과 그 이념을 쫓게 만드는 사악한 어용사입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모두를 통해서 개구리처럼 더럽고 부정한 사탄의 미혹하는 영이 활개를 치며 활동하게 되고 이 약한 사탄의 악령들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함으로 온 세상의 권력가들이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남은 힘을 쏟아붓게 되는 그런 때가 도래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추악한 죄악들이 이제는 모두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정신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에 대항하는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적으로 간주되어 법의 처벌을 당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악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극악이 창궐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용과 짐승이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 온 천하 임금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된 종교 세력과 권력들도 세상의 권력가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정치와 종교 세력들이 연합되고 동맹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마지막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극악한 영적인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은 그때 이 궁극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명백하게 세상은 지금 이 계시록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정신으로 온 세상이 오염이 되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악한 정치적 권력들이 모두 힘을 집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도전하며 인간과 사탄을 숭배하기 위한 대대적인 연합의 세력을 구축하고 규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을 부디 여러분들은 깨닫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시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어도 깨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결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또 그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깨어 그의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결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설 때 교회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까지 박해와 핍박에 내몰리게 되고 마침내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 이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 일은 바로 재림의 주, 심판의 주께서 도적같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을 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지속적으로 깨어있고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깨어있고 옷을 지킨다는 의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으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뭘까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어 그 죄와 불의와 불법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 드러나게 될 자들, 그들이죠. 벌거벗고 다니며 모든 죄악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 자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모든 추악한 죄들이 모두 가리워지지 않고 드러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지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모두 폭로됨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견디기 힘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것이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이 흰 옷보다 더 희게 그 영혼 가운데 칭의의 옷으로 가리워주고 덮여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다 감추어지게 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무도 그 죄를 가리워주거나 덮어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이 모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문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시는 때를 알 수 없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잠시의 시간이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럽고 피를 말리는 이런 시간들을 교회와 성도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교회와 성도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대대적인 짐승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주문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힘주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를 통해 그 죄가 완전히 가리워져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결코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원문은 아르마게돈인데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으로 산이나 언덕을 의미하는 하르와 마게돈이란 말은 무깃도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깃도는 해안 평지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갈멜 지역의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무깃도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용과 짐승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소로 언급되는데, 이는 바벨론처럼 어떤 특수한 지역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깃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도를 대적하는 이 악한 모든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모든 악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더럽히고 대적하게 되는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하게 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의 세력들과 대결하여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게 되는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 최후의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그 끝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이 세상의 총공격을 받아 용과 짐승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고통의 그 끝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주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소멸시키시고 격퇴하시는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중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새 악하고 더러운 영이 이곳으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권력들을 모아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면서 마지막 그 모든 극악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시대이다. 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 성도에게 절대로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아마겟돈은 참된 소망과 위로의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영적인 총공세를 펼치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아마겟돈 대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마지막 대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절대적 진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영적인 최후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악한 새 영의 지배를 받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온 천하의 왕들이 그들이 집결하고 있고 그들이 참여하는 이 전쟁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악이 가장 극렬하고 맹렬하게 일어날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그 종말의 시기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심판의 불꽃도 더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교회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더 죽게 붙어 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이제는 이 땅에 드러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의 피로 동맹을 맺은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이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내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결연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싸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영적인 대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 벌거벗겨져서 모든 수치가 드러나게 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긴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던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흑과 백이, 선과 악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때묻지 않은 구별된 백성들과, 그리고 악에 물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대한 악의 무리들이 더 선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의 진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모든 자들은 더 바른 진리를, 올바른 믿음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은 마지막 이 대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무장하고 준비시키는 마지막 영적인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예비되고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